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52과 53과 오늘 할 건데 예, 준비되셨나요? 네, 52가 먼저 어떻게 이해하셨고 어떤 걸 또 포인트로 잡아서 어떻게 가르치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예. 뭐, 52강은 우리 건축자의 버린 돌,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우리 레슨 포커스에서 세 가지를 우리 권사님께 지적해 주셨는데, 뭐, 그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 비유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자가 누구고, 네, 네. 돌은 또 누구를 의미하는 거고, 물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만, 또 버린 돌은 뭐냐, 또 모퉁이의 머릿돌은 또 뭐냐, 또 돌에 맞는다는 뜻은 또 무엇일까, 뭐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버린 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그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머릿돌로 쓰셨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번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지적했던 내용이 예수님을 머릿돌 버린 돌이 이제 그 버렸고 이렇게 했던 거를 배척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된다. 어, 그리고 그 자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는 또 다른 백성들, 열매 맺는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다. 요 얘기를 해줄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본 이 유대인들,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왜 몰랐을까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음, 애들이 좀 현실에 와닿지는 않겠네요. 조금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마 그 비유로 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면 좀 쉽게 이해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음, 건축자가 누구고 뭐 그런 내용을 하면 또 쉽게 일단 이해가 좀. 그 비유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예, 전체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예, 성전 종사자들이 가장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 함은 요런 말은 누구냐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말하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음,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그 권세와 어떤 특권과 명예와 부는 또 이 어떤 이 사람들이 다 제사 드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자신들의 그 뭐 일, 명예, 부, 권세, 특권이 다 성전에 있어요. 자기들의 음, 삶의 의미와 존재의 도 다 성전에 있는 거죠. 성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성전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득권 세력이고요. 구성전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체제를 그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음, 그러지 않겠어요? 유대교라는 네, 게 제사를 성전에 꼭 가서 그렇죠.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과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백성들의 죄를 1년 1차 대제사장이 속죄해서 음, 그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음, 가장 중요한 기능이 그거였거든요. 물론 또 음, 다른 여러 절기도 지키고 뭐 토라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런 것보다 가장 주된 성전의 기능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또 그 지성소에 1년 1차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음,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해줘요. 음, 대속죄일이라고 하거든요.
성전의 가장 그 큰 역할은 그 말하자면 죄 사함이에요. 죄 그렇죠. 사함.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게 됐는가? 성전 정화 사건 때문이에요.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전 정화라는 거는 구체제의 종식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성전이 하는 일이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시켜 주는 거라면, 죄사함을 베풀어 주는 게 성전의 기능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가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의 체제가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동물을 가지고 음, 성전에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새 음, 시대의 질서가 그런 것들이에요. 새 시대의 방식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의 시대는 옛 시대, 옛 질서, 옛 체제, 옛 패러다임은 사라져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는 그걸 굳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음, 새 시대가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신 일련의 세 가지 비유는 이제는 구체제는 종식됐고 새 체제가 온다. 새 음, 체제는, 새 질서는, 새 시대는 새 사람들로 대치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치되는데 누구로 대치하는가 할 때 종교 지도자들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음.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냐면 누가 들어갈까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죠. 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세상의 구원자로, 인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라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네.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내내 그 고대해왔던 메시아. 메시아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 대망이 있습니다. 음, 장로님. 네. 그 구약 성경 내내내내 말씀해온, 성경으로 말씀해온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음, 예,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다들 몰라봤어요. 메시아다 하고 통찰력 있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갑자기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열려갔고 조금씩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뭐 유다 빼고지만 자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냥 12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라는 말은 그 말하자면 이게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고유명사처럼 12제자 할 때는 딱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걸 이어가는 예수님의 그 새시대 새질서 예수님의 그 말하자면 새시대 새질서를 물려받는 사람들, 음. 사도들을 말해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나의 구세주고 인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걸 알아본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요? 지금 앞에는 뭐 이제 시몬이나 안나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세례 요한도 있었고 그 뒤에는 뭐 사도 바울도 있었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참 뒤에 사람이니까
예수님 네. 조금 뒤에 사람이니까 예수님 당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고 참된 성전이고 참된 메시아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이렇게 알아본 사람이 몇 있었죠. 몇몇 있었죠. 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소경 거지 두 명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음, 사람들. 다윗의 자손 어린아이. 이렇게 메시아로 알아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와라 했던 눈뜬 헐리는 날 때부터 외경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혹은 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또 그, 그 18년 동안 뭐 혈루증 아니 혈루증이 아니 12년 동안 혈루증이지 18년간 척추가 구부러져서 고생했던 음, 여자들 음, 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뭐 옥합을 부은 여자 창녀 시몬의 집에 왔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왔던 그 여자라든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이방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도 한 명은 돌아왔잖아요. 9명은 안 돌아와서 유대인, 안 한 들어왔죠. 명 사마리아인만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9명은 유대인 율법으로 돌아갔고요. 율법 제사장에게로 갔잖아요. 음, 제사장에게 나 다 나았습니다. 확인받고 건강검진 받고 정결 예물 드리고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구원이 임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한 명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내 믿음이 내 죄를 사했다 이렇게 그 죄사함까지 받고 영혼 구원까지 이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10명의 나병 환자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십니다. 당신은 새로운 성전 시스템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향유옥합을 막 예수님에게 갖다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은 여자가 향유옥합 사건은 두 건이 나오거든요. 네, 베다니 맞습니다. 마리아와 이 창녀가 두 건입니다. 음, 그런데 이 창녀가 예수님에게로 왔을 때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은 걸로 나와요. 그냥 맞습니다. 예수님의 발 뒤쪽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시잖아요. 그때는 다들 문화가. 음, 그러니까 뭐, 간단한 식사는 테이블에 앉아서 하지만, 만찬은, 정식 반찬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해요. 근데 그 여자가 뒤로 와가지고 눈물을 철철철 흘리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예수님의 발등에 흥건하게 고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당황해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자기 머리털로 씻은 거야. 그거는 뭐냐, 여자가 머리 풀었다는 건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럼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왜 예수님한테 와서 눈물을 그렇게 철철 흘리지, 발치에 와가지고. 그것도 예수님 등 뒤로 와서 그 예수님 발등에 눈물을 막 쏟았는데 왜 쏟았을까요? 뭐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우선 저기 사람들한테 뭐 천대시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은혜 때문에. 그다음에 자기 뭐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닐까요? 자기 죄 때문에 온 거죠. 죄 음,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기존의 성전 시스템은 사람들의 죄 문제 해결 못했다는 얘기예요. 장로님, 예, 요번에, 요번에 새로 올려드린 강의 있지요. 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사 양성과정 3강. 두 개를 예, 쪼개 올려드린 거. 거기에 오늘 이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음, 새 질서가 뭐냐? 새 체제가 예수님이 그 새 시대를 열었다는 게 뭐고 성취했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다 구약의 유대교를 성취하고 능가하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18년 동안 척추 꼬부라진 여자 또 회당에서 있었는데 회당이 그 문제 해결 못 해줬어요. 문둥병자들 성전이 못 고쳐줬어요. 성전이 한 일은 뭐야? 넌 문둥병자. 별거, 나가. 여기서 같이 살 수 없다.
하고 분리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일을 했잖아요. 성전이 오히려. 회당에서 18년간 척추 꼬부러졌는데 아무것도 못 해줬고 성전에서 9명의 유대인 문둥이 사마리아인 가스에서 10명의 문둥이에게 아무런 것도 못 해주고 분리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일만 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이방인이라고 배척하고 병들었다고 배척하고 가난하다고 배척하고 어떻다고 배척하고 저떻다고 배척하고 하는 일만 성전이 계속 해왔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새 질서라는 건 뭐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여자도 차별하지 않으셨고 바리새인 시몬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저런 죄인 저런 어떤 유형의 여자 어떤 부류의 여자인지도 예수가 모르다니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까지 정죄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은 배척했으면 예수님 다 끌어안으셨거든요. 그게 새 질서예요. 새 시대예요. 왜냐 예수님은 성전의 시스템으로 죄를 사함을 받고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율법으로 달려간 9명의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한 명만 구원받았죠. 10명의 문둥이 중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참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성전이 못해준 거를 예수님이 해주셨다고요. 새 시대 새 질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장로님. 기존의 유대교와 예수님이 가져온 이 새 시대와 어떻게 다른지, 그 포도주 가죽 부대 얘기를 드셨고, 헌옷을 새천을 대고 기우는 사람이 있냐? 둘 다 망가진다.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신축성이 떨어진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좀 발효되면서 이게 가스가 이렇게 차오르면 둘 다 뻥 터져가지고 둘 다 못 쓰게 된다.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구체제는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구체제의 피라미드 체제. 이 정점에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은 정점에 있죠? 정점이 있으면 사슬이잖아요. 막 압제하고 약자들 가산을 삼키고 과부의 그 가산을 삼킨다고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실망하셨죠. 그리고 그 성전의 제사 같은 걸로 그 성전의 제사, 동물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는요, 유효하지 않아요. 1년밖에. 1년에 한 번씩 꼭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죄인인 거예요. 장로님, 대속죄일날 7월 15일인가?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을 통해서 자에게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 7월 16일날 죄를 또 졌잖아요. 7월 17일날 또 죄 짓죠? 죽을 때까지 죄만 짓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1년 내내 쌓이는 거예요. 만약에 죄 사함을 성전의 제물로 받았다고 쳐도 1년 내 죄가 또 쌓이는 거라고. 그럼 영원히 죄책감에서의 자유와 해방이 없어요. 그죠? 송아지의 피가 그렇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영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씻고도 남는다. 이게 새 질서, 새 체제, 새 시대예요. 그런데 새 시대가 왔는데 이걸 막아요. 거대한 이 조류를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딱 몸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걸 자기 온몸으로 막아서요? 용서받지 못하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중죄인 것이죠. 그래서 대치하겠다. 예수님이 이제 새 시대에 맞는 사람을 대치하는데 새 시대에 맞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세리, 죄인, 창녀, 고아, 과부, 나그네, 장애인 이런 여자들, 뭐 눈물 철철 흘리던 향유옥합 깬 여자들 그런 류의 사람들, 나병 환자들, 사회 주변으로 내몰린 소외된 계층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맥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뭐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예수님이지요. 그렇죠. 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버린 돌이 보배로운 산돌 머릿돌은 예수님이시지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눈에 보기에 또 다른 정말 잡석에 쓸모없는 돌들이 뭐였죠? 음. 누구였어요? 그 자기네들이 경계에 그어놓고 못 이겼던 네,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죠. 음. 예수님을 비롯한 세리제인 청년 뭐 이런 사람. 근데 예수님도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렇게 내세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 눈엔 음. 그렇게 보였던 거고요. 어, 그들이 금구하는 모든 사람들, 땅의 사람들, 하위 3%, 10% 거지 인생들, 음. 병자들, 그런 사람들, 이방인 이런 사람들. 율법을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님, 그들이 누구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왜 죄인으로 몰아갔죠? 무엇 때문에? 뭔 죄를 졌어요? 장로님 3강 꼭 들으세요. 다 나와 네. 있어요, 설명. 그거 안 들으시면 이 강의 제대로 못 합니다. 쭉 일련의 그 맥락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사시대 새 질서를 갖고 왔기 때문인데 너무나 달랐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 이들에게는. 변화가 싫은 거예요. 안정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 싫죠. 자기들 자꾸 바꾸라고 하니까 싫잖아요. 늘 틀렸다 바꾸라는 게 싫잖아요. 아예 죽여버리는 거죠. 죄인이라고 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에요. 왜? 우리는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못 살아.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리고 부정한 자들과 어울려도 죄인인데 예수 너는 죄인이야. 왜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지? 너는 죄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뭐냐면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의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제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4계명을 39계명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럼 평민이 그걸 어떻게 외워요? 39개 조항, 장로님 39개 조항 외워서 음. 주일날 이걸 막 지켜야 된다 그러면 머리 뽀개질 거야. 예. 안식이 없어요, 안식일 날. 안식이 없어요. 그 법을 지켜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면, 안식일 어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뭘 들고 1m를 걸어가면 일이야. 그러니까 뭘 들고 옮기지를 못해. 그 지금도 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정통 성경.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맥락입니다. 맥락. 예수님 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나? 왜 건축자들이,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는가? 버린 돌이지.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버리고, 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 머릿돌로 쓰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원리입니다, 장로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왜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은 뭐 본인들이 뭐 죄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니까 먼저 제일 나는 중요하죠. 죄인이다. 음. 또, 나는 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또 그렇다 보니까 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네.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진짜로 구원자예요. 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눈물 철철 흘리던 그 여자는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이 죄책감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의 죄를 사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여자에게. 그럼 그 여자는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근데 뭐 일단 제일 기쁘게 살 수 있죠. 뭐 죄책감을 기뻐요. 받. 그러니까 음. 유대교 율법 체제는 기쁨이 없죠. 유대교 성전은 죄 사함에 기쁨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해주셨죠? 기쁨이 있어요. 그럼 새 시대죠. 새 시대예요. 장로님 성경 꼭 들으세요. 세상이 두중나도 그걸 듣고 52과를 가르치시라고요. 예? 음. 네. 그래야 장로님이 전체 맥락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교사가 100을 알아야 겨우 2, 30 애들이 건져가요. 근데 교사가 잘 몰라. 전체 맥락도 잘 모르고 그냥 요 단편적인 요 사실 하나만 알고 얘들아 건축자들은 누구 버린들은 누구야. 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애들이 10도 못 건져 1도 못 건져요 진짜로. 그래서 교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100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을. 그러니까 우리는 100을 절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100을 절대로 알 수 없지만 그 완전히 다 알으라는 게 아니라 100이라는 얘기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전체적인 맥락, 그 다음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러면 왜 버렸나? 왜 버렸나? 근데 어떻게 해서 머릿돌이 되는가? 이거는 정말 할머니 하신 거죠? 어떻게 해서 머릿돌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예수님 머릿돌에 새 성전이 지었는데 이 새 성전은 뭔가? 누가 그 성전을 짓는가? 누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교사가 알고 있어야 아이들이 조금 더 전체 맥락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비유기 때문에 비유를 먼저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처럼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 항상 질문하셨잖아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시면. 애들이 참 영상을 보죠. 장로님 손자들은 영상을 보죠. 영상을 네. 보니까 설명을 다 듣겠네. 네.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야, 여기 건축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애들이 뭐 자기 말 할 거 아니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뭔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버렸을까? 왜 버렸을까? 설명을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해서 지금도 제가 장로님께 질문하니까 장로님 그때부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 생각을 하게 돼요. 질문을 하면. 근데 설명을 하면 맞습니다. 생각을 전혀 안 해. 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가 답을 했을 때 좀 더 구체화하고 정교하게 해서 스스로 그 답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자꾸 디테일한 질문을 조금 더 좁혀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은 예수 제자 공동체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요. 구성전은 무너져.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하는 일을 다 하시죠. 주의사 하시고 백성들도 가르치시고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다 하시잖아요. 예수님. 성전의 역할, 병자도 고쳐주시고 다. 예수님은 다 고치는데 이 성전은 못 고쳐요. 성전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고 계속 하느님이 분리, 배척, 정죄. 유대인들을 표상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표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 정화 역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려니까 분개하는 거죠.
음, 86년 동안 지금 짓고도 다 못 지은 이 헤롯 대성전인데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우리의 모든 자랑이요 기쁨이요 자부심이요 긍지요 우리의 음, 모든 생존의 바탕이요 생의 의미요 가치인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고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여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진짜 성전이셨어요. 그때 당시 성전은 제 기능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생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전 정원 때문에 돌아가시기 음, 때문에. 자, 그럼 그 비유의 의미는 상징하는 거는 이 3번 문제 다 해설해놨고요. 3번의 문제 답 해설해놨습니다. 예, 그 왜 버렸을까요? 음. 왜 버렸지요? 돌을 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는 잘 몰랐죠. 율법은 많이 알고 있었어도 왜 몰라요? 율법도 음, 알고 아는데 왜 음, 예수님을 몰라봤죠? 영적으로 뭐 어두워졌으니까 그렇죠. 이게 영적으로 영맹이기 때문에 무지와 교만 음, 때문에 영맹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음,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나라도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 얘기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너희들 제자들 알아듣고 또 어떤 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야. 음,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알아들으면 안 된다. 막았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고 이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의 그 편견, 음, 선입견, 고정관념, 무지, 교만 이런 것 때문에 길가박 갖고 마음을 딱 닫았어요. 내가 보기에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 내 생각에. 나의 지성, 이 율법에 대한 지식, 나의 그런 모든 것, 나의 이 전문적인 율법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토대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예수,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음, 잡석이다. 너는 머릿돌감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겉을 본 거잖아요. 겉을 본 거죠. 하여튼 뭐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해서 그러는 거죠. 음,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데 예수님 몰라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 모르는 거예요. 음, 예수님을 몰라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음,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 조금 안다고 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음, 이 지혜와 지식은 무궁하잖아요. 뭐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뭐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음, 방식의 기준을 보면 너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다가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득권을 잃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근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해요. 제일 기분 나쁜 혁명이 일어나면 제일 나쁜 사람들이 상류층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혁명을 원하지 않죠. 그냥 그대로 이제 유지 존속되기를 원하죠. 타협을 하건 로마 정권과 타협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든 말든 다 율법 바꿔가면서 자기들 율법 다 지킨다 이렇게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다. 예수님이 항상 그러신 거거든요. 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버렸는데 어떻게 새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집,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죠? 우선 뭐 예수님은 뭐 버림당하고 또 치욕도 당할 뿐 아니라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죠. 물론 그런데
물론 그렇죠. 치욕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머릿돌이 되었다. 그럼 치욕당하고 죽으면 다 머릿돌 되나요? 아니 뭐 다시 또 사셨잖아요. 예, 부활하셨죠. 그런데 누가 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퉁이의 네. 머릿돌을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그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음.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버림받은 돌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시면 나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나는 음. 예, 이렇게 왕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애들이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요. 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은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방식은 죽는 방식,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과하는 방식을 통해서 음. 그다음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영광이 주어지는데 예수님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지능을 이렇게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들의 눈에 버림받은 돌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돌을 힘있고 능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시는 분이죠. 돌이 온 세상 태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음. 2장에 보면. 그리고 금은동철 나라 그거는 세상의 모든 제국은 다 소멸된다. 그러나 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이 쌓인 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그 눈이 다른지 알 수 있죠. 음. 금은동철 돌. 자, 뭐 고르시겠어요? 장로님? 당연히 금. 금운동체를 고르죠. 에? 당연히 금운동체를 고르죠. 아니, 금은 동철 돌 중에서 뭐 고르실 거냐고 한 개만 선택하라고요. 아, 금 고르죠. 금. 거 음. 봐요. 음. 그러니까 장로님도 사람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 금 고른다고 하는 거야. 예, 맞아요. 하나님 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 고르시죠, 돌. 뭐 돌. 네, 돌 골라요. 돌. 음. 돌. 돌이 가장 강하다. 돌이 가장 강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세상의 원리를 뒤집어요. 예, 맞습니다. 뒤집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막 지금 장로님도 난 금을 선택할 거예요 했는데 아이들도 다 금을 선택해요. 음. 금 음. 같은 인생을 선택하죠. 누가 돌 같은 인생을 선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금처럼 반짝이고 귀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인생이 될 거야. 인정받는 인생이 될 거야. 내가 구르는 돌 같은 인생, 버림받는 돌 같은 인생 되고 싶지 않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금이 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음.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니까. 나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음. 하나님 음. 나라의 영광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1번 시험 중에 돌이냐 빵이냐 해서 장로님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빵? 돌 선택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돌이 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선택해야지. 땅이 가득한데 하나님도 없고
그런 인생을 추구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지. 사람도 알아보고 그런 것도 선택하는 거죠. 음, 그 사람 지인 지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인 지감 사람 딱 알아보고 쓰는 거 있잖아요. 요소 요소에 딱 음, 있지. 지도자한테 이런 눈이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 건축자들은 그런 안목이 없어요. 버렸는데 하나님은 안목이 있으시죠. 음, 겉으로는 버림받은 돌인데 모퉁이 머릿돌감이라는 걸 아셨죠, 예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모퉁이 머릿돌을 사면 모퉁이 머릿돌은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 머릿돌부터 짓는데요, 이스라엘은. 머릿돌 놓고 옆 벽면이 양쪽으로 가잖아요. 옆 벽면이 머릿돌을 기점으로 양쪽 벽면이 쫙 이렇게 쌓여져 가니까 이쪽과 이쪽에서 건물이 서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머릿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버림받은 돌 같은 인생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손에 들림 받기만 하면 하나님 인정을 받으면 생명 살리고 건물을 살려내는 음, 그런 머릿돌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고 적용이죠, 음, 이런 것은. 장로님? 그렇죠. 네, 네. 여기는 적용이기 때문에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이건 부적인 거고요. 주는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음, 맥락. 장로님 3강 안 들으시면 그건 장로님 자유인데 음, 안 들으시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강의하시게 되는 거야. 음, 전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체를.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의지하고 금을 추구하는 인생. 그래서 제가 그 적용 1번에 써놨네요. 예, 써놨습니다. 돈, 직업, 사회적 지위, 타인 인정, 건강자, 배우자, 지식 능력 뭐 이런 음, 것들을 추구하고 그걸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거기에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면 안 된다. 망한다. 이, 어, 사람들이요. 요한복음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음,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좀 드러내놓고 말 못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을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장로님 가만히 보면요. 네. 에서가 장자권 영적인 복을 팥죽 한 그릇 세상의 그 복이라는 그럴까요? 맞죠? 그죠? 그걸 바꿨죠. 세상의 복으로 영적인 복을 바꿨다고요. 왜요? 왜 바꿨죠? 당장 뭐 그게 급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겠죠. 뭐 그거 해결할 수 더 있어. 좋아 보여서? 배고픈 걸 아니, 해결하기 위해서 했죠. 장로님, 장자권하고 팥죽이 더 좋아 보여요? 더 좋아요? 뭐 장자권의 그를 잘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그렇겠죠. 몰라서요. 예. 장자권이 얼마나 큰,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 음, 건가 몰라서 가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바꾸기를 좋아하는 게 인생이다. 음,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어떤 건데요? 하나님 나라 영광이 어떤 건지 모르죠. 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바꾸는 거예요. 뭘로? 음, 세상의 영광으로. 음, 이 세상의 영광 포기 못하죠. 그래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새파란 애송이 소년, 이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나이도 지긋하고 오랫동안 굳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 패턴, 생활 패턴이라는 게 아주 최고 정점에서 이렇게 행세하고 권위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거 어떻게 바꿔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음, 더군다나 예수님의 네트워크는 다, 그,
하류층 땅의 인생, 땅의 사람들인데 그들과 어떻게 친구가 되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저들을 섬겨요. 자기들 지위가 있는데 예수님 맨날 섬기라고 하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 동의할 수가 없는 얘기를 막 하고 계시니까 이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쪽을 선택한 거죠. 음, 포도원의 악한 소장인의 비유나 건축자의 버린 돌이나 다 음,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쪽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음, 착각도 자유지. 포도원에 보낸 하나님 일꾼들 다 죽이고 마지막 아들까지 죽였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영원히 그렇습니다. 자기들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종교들도 예수님을 또 이렇게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자기들의 이 현세적인 이런 영광을 계속 취하기를 원했지만 그게 영원합니까? 음, 몇 년 살다 죽는 거죠.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죠.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방해하는 자, 그 해방하는 자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음, 영원히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은 무엇을 추구했는가?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내 기대와 내 기준에 다르면 음, 또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 음, 예, 그것이 천국이든 하나님이든 다 아, 이들은 이제 별로 개의치 않는 거죠. 예. 내 가장 중요한 게 나예요. 나. 세상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 음, 영광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끊임없이 세상 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를 선택하고 더 좋게 느껴지고 아까 장하님 더 좋아 보여서 사실 더 좋게 보이는 거야. 눈에 안 음,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했던 부자 청년도 근심하며 돌아갔죠. 왜냐하면 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눈에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영맹이라서. 너무 돈이 많고 사회적 특권을 누려도 젊은 시절부터 온갖 걸 다 누리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내려놔요? 절대 못 내려놔. 근데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난 못 음,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거거든요. 안 보여요. 그 사람들 눈에는. 자, 그러면 조금 보완이 되셨으니까 예, 적용을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예, 핵심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맥락, 음,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을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은 하나의 성경 독서지도 양성과정 3강에 1강, 2강 두 개를 쪼갰는데 다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게 장로님의 눈을 많이 열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